하늘 아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왜 이렇게 쉬운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죄 씻은 죄 용서받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너무 쉬운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된 후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는 또 새롭게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초보를 버리고 또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하고 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순간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냐? 우리 많은 분들이 말을 하겠지만 겸손이란 성령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필요를 철저하게 느끼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진정 겸손한 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제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내 몸을 그분의 집을 삼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승천하신 예수님과는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동등하시고 그리고 본성도 본질도 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동등하신데 그리고 본질도 같으신데 또 성령도 마찬가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시고 또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섬기는 분이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등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요, 온전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오면 성령을 받는 자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연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또 성취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저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몸에 오셨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능력이요. 그리고 십자가 구속의 클라이막스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확인하시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하시지만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 사물들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그 사물과 사건들을 보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내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는 이전에 나의 속성이나 나의 가지고 있던 성향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눈을 통해서 사물과 모든 사건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감 또는 직관, 영어로는 intui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직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직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직감과 영적인 직감은 같은 부류이지만 다만 성령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주는 것 없이 미워. 그런 분이 있죠. 근데 미운데 왜 미운지 몰라. 예. 저 사람 미운데, 당신 나 싫어. 내가 싫은데 내가 왜 싫은지 모르겠어. 그게 자연적인 직감입니다. 아시겠죠? 직감, intuition. 여러분 그 자연적인 직감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눈을 통해서 보시고 또 느끼시고 그리고 아시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직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나의 자연적인 그런 직감을 억누르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직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 목사님 있으면 뭐 지구상에 어디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좋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설교자의 설교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를 가르치는지, 그것은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아는데, 혹이라도 저분은 정말 유명한 분이야, 저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셨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은 무조건 주위에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설교자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위대한 설교자가 한 말입니다. 나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설교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요, 듣는 사람도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즉 성령이 그 몸 안에 계시는 분은요, 그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직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말이 전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해석하시고, 또 정말 성령님의 해석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진실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주 극단적인, 그리고 정말 놀랄만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해석은 항상 단순하다는 것, 자연스럽다는 것,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이 정말 진리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주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왜 노래를 불렀겠어요? 지금 너무 이 온도가요, 아주 어디서 졸린 냄새가 제 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찬양에 혹시 자장가가 되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7절, 본문 중에 27절 한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는데 그 기름 부음이란 바로 구속의 능력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오직 성령만이 오늘 말씀처럼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선생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고서는요, 그냥 뭐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이분 저분에게 묻고 이 책도 읽고 싶고 저 책도 읽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특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냐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참되고 거짓 없는 그러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설교자든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설교자를 성령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옮기시게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성령보다 더 의지하고 또 더 높은 위치에 두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방황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요, 바울이 가보니까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초대 목사였거든요. 초대 목사고. 그리고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에 어떤 사람, 나는 지금 현 담임 목사인 아볼로를 따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래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보니까 참 황당한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예. 당신들이 그 교사들, 설교자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뭐냐? 설교자나 선생들은 바로 성경에 계시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그러한 진리들을 그 성도들이 대면하도록 돕는 자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참되고 거짓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에다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그 내용을 쉽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오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7절 읽으셨는데 아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충격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누구로부터 가르침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 기름 부으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오셨어요? 오늘 안 오셔도 되는데. 예, 뭐 양육반, 뭐 제자반, 군사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라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다 오라. 내가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성령님이 거짓 없고 참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님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께서 위대한 가르침의 원천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유일한 선생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유일한 선생님으로 모실 때 온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연합 하나됨을 위해서 바울은 말하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교회의 모습,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각자 성령님을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으로 교사로 설교자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닷가가 썰물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저 곳곳에 웅덩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 가서 조개도 줍고 또 뭐 개도 잡고 뭐 혹시 고기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크고 작은 많은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크고 작은 웅덩이들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 또랑을 파는 겁니까? 크고 작은 엉덩이를 연결하는 그런 도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고 작은 웅덩이는 다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고 일치된 연합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조직의 성장에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이 조직이 계속해서 커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새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새성전에 들어갔으니까 이 교회는, 이 조직은 계속해서 커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조직의 성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실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은요, 주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 예, 너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한 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하루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것과 그리고 얻어야 할 것, 즉 acquiring 하는 것과 receiving 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취득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것은 받을 수가 이룰 수가 없다라고. 예를 들면 구원은요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겁니다. 성령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 주세요 받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즉 받고자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저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얻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의 습관이라든가 성경을 읽는 습관, 그런 것들은 내가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는요 습관이거든요.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된다. 주여 11조 하게 해주세요. 11조 해. 예. 그것은 기도할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 취득해야 할 습관이다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안 해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거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거해야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우리는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 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안에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와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시는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